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시험입니다. 자, 1장부터 우리가 한 단어로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 이제 내용을 나중에 28장까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1장 탄생이죠. 2장은 뭡니까? 동방애굽입니다. 그죠? 3장은 세례입니다. 세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벌써 세례받을 분이 아니죠.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죄인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와 하나 된 것입니다. 자, 4장은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처음에 세례 받으시고, 그죠? 이미 죽으시고, 두 번째 뭡니까? 사단을 멸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기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있을 것입니다. 자, 4장 시험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좀 먼저 좀 볼 것은 이제 옆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른쪽 그림입니다. 나사렛에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에게 세례를 받고 유대 광야로 내려가서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시험 받을 때 이 첫째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둘째로 성전에 뛰어내리라, 절하라,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이제 말씀으로 물붙입니다. 신명기 8장 있는 말씀, 또 시편 말씀, 또 신명기 6장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단을 이기시고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자, 여기 전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지도인데 흐름입니다. 자, 나사렛에서 요단강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도 지도에 보면 나사렛에서 요단강에 왔다가 시험을 어디 가봤냐? 여기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여기 유대 광야인데 이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제가 빨간데 동그라미 막 칠하죠. 요게가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빨간색 따라서 나사렛에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으시는 그런 4장의 내용이다. 4장은 시험이다. 이것이 성전 청결 이전에 성경 청결 이전 사역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유대 유월절 전에 그 사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갔습니다. 여기 기억하세요. 무엇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당하는 일들이 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받아도요, 성령님에 이끌려, 이 말은 성령의 감동 속에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하면 시험을 받아도 예수님처럼 승리합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주장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요,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은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바로 해석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지 않습니까? 마시라, 믿는 자는. 마시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아요. 성경에는 믿는 것을 먹는다, 마신다, 본다, 읽는다, 또 우리가 행한다, 이 모든 게 믿음입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만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걸 이끌림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죠. 마귀의 시험, 마귀를 멸하러.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거든요. 우리는 늘 마귀의 이 권세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40일을 밤낮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금식은 어떤 뭐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왜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먹는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이 금식기도의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할 때 뭐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이거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서 표현하고 주님 나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 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지 금식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은 주님을 사랑하는 목숨것 바쳐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했다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 이 더러운 놈은요 시험하는 놈입니다. 예수께 나와 이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들이요 떡 비슷하게 닮았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광야에 그 떡을 들고 돌을 들고 와서 능력이 없으면 이런 능력이 없으면 시험 받을 리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해봐라 하니까요. 마귀가 시키는 거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이거 시킨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 내가 해볼게 네가 시키니까 해볼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는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 떡덩이가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돌들로 떡덩이면 돌이 전부 다 돌들이 떡덩이 되니까 전부 다 떡이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랬을 때 기록에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명하면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물리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리치죠. 이렇게 보세요.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요 포기 안 합니다. 한번 물리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놈이 끈질겨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여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마귀도요 성경에 있는 것 갖고 요구한다고요.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에 있어도 흐름 속에서 봐야 되고 그 중심의 의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뛰어내리면 돌에 부딪히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느냐. 뛰어내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마귀가 시키는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어도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티치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도 봤잖아요. 별만 따라가 가지고는요 베들레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가지 못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요 2살짜리 이하가 다 죽게 되잖아요. 그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죽게 되는데 물론 예언의 성취입니다만은 이러면 표적만 따라가 가지고는요 그 사고 친다고요. 그러므로 말씀과 표적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다 했으니까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주무십시오. 오늘도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입니다. 이러면 세상이요 천하만국이 영광이 있습니다. 돈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르되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주리라. 이러면 마귀에게 경배하면요 돈도 생기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하나님 저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경배해도요 잘 될 수 있다고요. 그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물질 유혹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명예 유혹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예?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성적인 조심해야 됩니다. 성윤리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예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사단이 이걸로 옵니다. 그렇습니다. 뛰어내리는 것도 명예거든요. 맞들게 되니 이런 유혹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 다 준다 해도 마귀에게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니한테 경배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만몬신을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그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많은 성도들이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자기 신을 섬겨요.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셔. 나는 임마누엘 해. 이러면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한다는 거는요. 나는 예수 없이 못 산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최고다. 나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 외에야 나는 하지 않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걸 임마누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가 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감격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승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요한 1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좀 찾아보려니까 빨리 나오질 않. 요한 1서 1장 8절. 이거 아니네. 내가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서 착각하고 빨리 돌아갑시다. 이럴 때는 돌아가야 돼. 생각 안 날 때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일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수종을 들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쭉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게요 갈릴리로 가셨다가 바로 요약을 하고 이제 갈릴리 지역이 이 뭡니까? 갈릴리 지역이 이 전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전체 지역이 여기 보십시오. 갈릴리 지역이 일로 물러가는 이게 가가지고 뭐랬냐 가나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요 가나 있죠. 가나 혼인 잔치 요쪽으로 갔는데 이 가나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했습니다. 그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러고 있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갈릴리로 물러가셔가지고 뭐 하느냐 포도주 만들고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이게 제자들도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 이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에서 왜 가버나움으로 갔느냐?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심 도시입니다. 중심 도시가 돼서 이제 중심 도시로 가버나움에 가서 살은 겁니다. 여기 순서대로 이제 지나가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왜 가버나움이냐? 국제 도로인 해변 길이 지나가는 길목이고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의 영토입니다. 이 안티파스 빌립의 영토가 가버나움의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에. 그래서 요 영토 국경 도시입니다. 여기서 백부장과 세리 마태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에 가서 이게 이제 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길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서울에 가서 서울 중심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도 그 지역에 아주 이게 왜냐하면 나사렛은요 이게 이 예수님이 살던 이곳은 집이 뭐 20개밖에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큰 데로 갔다 이 말입니다. 큰 도시를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이방의 갈릴리여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고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랍니까? 비로소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가버나움에 이사를 가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그물 던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안드레를 부르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에 요 내용은요. 이제 그 다른 사복음서와 이렇게 대조해서 볼 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세례 받을 때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세례 받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예수님께 가가지고 말씀 듣고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가 남한테 가면 여러분 좀 기분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그 제자를 이렇게 보내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앞에 벌써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 앞에 한번 본 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어부인데 그때 이제 제자로 부르는 겁니다. 이때. 말씀하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사전에 다 이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버려두고가 두 번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에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고요. 거기에 더 가서 다른 제자들을 또 부릅니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요한이어 나오죠. 요한도 이제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십니다. 다른 두 형제를 또 부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배를 또 버려두고 있습니다. 버려두고 22절에도 버려두고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20절에 버려두고 여기도 버려두고 있잖아요. 20절에 22절에도 버려두고 그러니까 이 버려두고 쫓아가요. 예수님께 갈 때 내가 다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것이죠. 자 19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마 전도를 열심히 해야 전도자인 줄 아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으니까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뭐 했습니까? 이게 3대 사역 나오죠.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두 번 했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자꾸 믿음의 선포를 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그러면요. 여기 소문이라는 단어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소문 목회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시소리아에 퍼졌습니다. 소문 나면 됩니다. 여러분 소문 나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복음 전하면 소문 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등록을 많이 했는데요. 그 등록하시는 분 중에 소문 듣고 오셨더라고요. 이웃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붙여주려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왔어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소문 듣고 왔대요. 자기 교회 데리고 가는 것보다 여기 데리고 오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을 듣고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소문을 들으니까 앓는 자 각종 병들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은요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요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이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요 자꾸 플러스 알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와 같은 사역 이게 지금 요약하고 있는데요. 굉장합니다. 이제 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갈릴리 사역이 많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좀 이렇게 쭉 보면 놀라운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십니다.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요 가나 혼인 잔치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없습니다. 그래 가버나움에 정탐에서 이사를 가시는 것이죠. 이사를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여기 저 성전 청결하기 전에 그런 사역들을 하고 제자들을 부르고 각종 병을 고치고 이런 사역들이 그 유대 지방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굉장하죠. 뭐 성령에 이끌려 요거 기억하세요. 성령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예수님은 승리한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감사합니다.